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8장 불이신 성경에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과 비슷한 분이신지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듬거리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도록 이끄신다. 성령은 우리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의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려면 우리 존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못해. 주님이 하셔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더욱 소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8장의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 불이신 성령.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명확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진영 위에 불로 거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같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불은 속량받은 인간에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 불꽃은 새로운 연합을 인치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피로 이루신 속죄를 통해 죄로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온전한 효력이 여기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의 더 큰 영광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룬 이 연합을 더 크고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건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생생한 현실로 직접 알기 전에는 기독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음계는 장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피조물이 가진 슬픔의 흔적이나 실망의 그림자나 불확실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천국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지성은 얼마나 냉랭하며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두뇌는 뛰어난데 경건한 신앙에서 나오는 구원의 본질이 없을 때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수백 년간 인류에게
저주가 될 사상을 온 땅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영과는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싸우셨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채 진리의 문자로만 채워진 사람은 사실상 우상 앞에 절하는 이방인보다 더 불행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며 정상적인 중심에서 떨어져 나온 사탄은 그 불순종과 반역의 질병을 인간에게 퍼뜨렸습니다. 구속의 계획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이 반역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지의 치료는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따른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거룩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마치 자신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간수를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범법자의 상태에 있는 죄수처럼 반역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합쳐지는 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조급하게 바라는 것보다 오랜 과정이 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앞서 나간 사람이라도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으나 사실은 독점한 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영역, 자신도 몰랐던 사적인 영역이 여전히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으며 원통이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불일치를 지적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말하듯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의지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깊은 연합을 이루기까지 온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수록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고 기쁘게 그 뜻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 최고의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감정 비슷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랑 비슷한 것, 우리의 슬픔 비슷한 것, 우리의 기쁨 비슷한 것을 하나님도 느끼신다고 가르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지입니다. 눈물이나 웃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몰고 온 가장 큰 재앙 한 가지는 정상적인 감정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재미없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애정을 쏟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서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 한 가지는 인간의 감정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하프의 현을 다시 조율하시는 것이고 죄로 막힌 거룩한 기쁨의 샘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의 절로 울리는 하프를 우리 영혼의 창가에 두어 가장 천한 임무로 부름받을 때라도 하늘의 바람이 아름다운 가락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함으로 슬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울고 웃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고 천한 일로 부름받을 때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주장이 가득한 뉴스가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1% 잘못한 사람이
99%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에 익숙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는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달디 달게 느껴지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진다면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